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여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요.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래.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를 도우시니
주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환경상 나오지 못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재해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더욱 느끼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살지 못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살지 못한 국가적인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잃고 암흑에 놓였을 때도,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을 때도, IMF의 국가 부도 위기가 닥쳤을 때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환우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과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우들과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입이 잘못됐던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침묵하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말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스크 대란도 속히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제는 모이는 일에 더 열심을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훈련이 되게 하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며 빨리 종식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기마저 침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풀려가는 날씨처럼 얼어붙은 경기가 회복되게 해주셔서 거리의 활기찬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 이단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 모두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역경과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붕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속히 전염병의 문제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이 더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시설 사용이 잠깐 이렇게 중지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별도로 두셨다가 나중에 공동 예배가 되게 되면 그때 와서 드리시든지 아니면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는데 이름만 쓰지 마시고요. 이름하고 옆에다가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또 선교헌금인지 그런 항목들을 같이 적어주시면 재정부에서 헌금을 개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차단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과 또 감염된 분들의 빠른 회복과 전염병의 차단과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이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집 밖의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출타하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손을 자주 씻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발열과 호흡기에 이상 증세가 있으시면 먼저 보건소에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누기 여러분들 아마 열심히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감사 노트를 열심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요. 또 다음에 영상을 보실 때에도 이제 정상적인 예배가 된다 할지라도 신철원 TV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소식이나 영상들을 많이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요나 4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예,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좀 진전이 되고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많이 이렇게 변화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주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야 하는 이런 현상도 있고요. 이게 너무 곤란하다 보니까 이제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요일이 정해져서 마스크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소리 들으셨어요?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말,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게 요새 와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나하고 이 사람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의 거리, 나하고 이 사람하고 얼마나 적대 관계에 있느냐, 이 거리가 사회적 거리인데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이 삶의 거리까지도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2m 이상을 떨어져야 된다. 또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된다. 또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는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를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되고, 또 식사를 할 때는 같이 식사를 안 하고요, 혼자 식사를 하게 되고, 같이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찌개는 절대로 같이 먹지 않는다. 이런 사회적 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보면 참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친밀감까지 멀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좀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친밀감의 거리는 멀어지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친밀감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조심해 주시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화 연락도 자주 한다든지 이렇게 소식도 자주 전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사회적 거리가 친밀감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요나의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간이 퉁퉁 부었어요. 이 간이 부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런 투정을 부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투정을 받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투정을요,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질 수 있나요? 이 논쟁을 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하여 명령을 하시고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요구든지 받아들이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투정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 투정을 잘 받아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요나의 투정을 받아주시는가? 요나의 태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나의 무엇을 고쳐주신다고요? 태도를 고쳐주시려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죠. 거기 니느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는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자기의 신분이 잘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잘못될 수 있고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요나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다가 다시 니느웨로 보내니까 요나는 하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게 됩니다. 정말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죠.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고 외칩니다. 성읍을 다니면서 힘써 외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근데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뭐예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요나는 자기가 외친 대로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니까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성질을 냅니다. 성질을 내요. 그리고 이제 성읍을 바깥으로 나가서 니느웨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요나가 이 박넝쿨에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보니까 박넝쿨이 어떻게 해요? 벌레가 먹으면서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더웠고 얼마나 땀이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요,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왜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내게 유익을 주는 이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투정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아끼지 않는 요나의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은 그 성 안에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2만 명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넝쿨만큼도 박넝쿨만큼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성질을 내면서 이 성의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은 다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 성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백성을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니느웨 성은 멸망해야 된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된다, 왜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요나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원수의 나라의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요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의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했는데, 내가 이곳까지 와서 죽도록 내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외쳤는데, 그동안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한 결과, 이 일에 대한 보상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니느웨 성이 멸망되는 거예요. 이런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니느웨 성이 멸망되지 않는다? 내가 와서 수고한 거, 내가 와서 노력을 한 거, 내가 와서 고생한 거, 내가 와서 일한 거, 내가 와서 외친 것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나는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투정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아끼는 것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가 아끼는 것은 무엇이죠? 박넝쿨이에요. 박넝쿨입니다. 자기에게 근호를 주는 박넝쿨을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요, 느니웨 백성입니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 12만 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끼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가 아끼는 것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왜 그것을 하나님이 없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박넝쿨 잎사귀 하나를 아끼는데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껴야 되느냐, 무엇을 아껴야 하는지를 너 알고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아끼십니다. 어느 정도로 아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렇게도 소중한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낌없이 마음껏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껏 아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아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아끼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끼고 있는 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아끼고 있는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없는가? 내가 이걸 아끼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어도 내 미래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만약에 내가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을 아끼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아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인가요? 돈은 우리는 물론 돈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영혼 살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때문에 참 코로나가 엄청 많이 지금 전염이 되었습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이번에 얼마를 내놨어요? 12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꿍꿍이 속이 있겠죠. 그러니까 120억을 내놓겠죠. 그런데 120억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대구시장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도로 돌려줬습니다. 굉장히 잘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120억의 돈,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냥 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생각도 들겠습니까? 그런데 돈보다 아까운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깝게 여겨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함께 예배 드리는 이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가장 아껴야 할 분입니다.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옆에 계신 이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끼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아낌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껴주면 내가 아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껴주지 않으면 나도 아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아껴주면 나도 아낌을 받게 되고요. 내가 너를 아껴주면 너도 나를 아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보다 너를, 나보다 상대를, 나보다 이분을 더 아껴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신 분이 계세요. 정말 이렇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우리를 아껴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아끼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아끼잖아요. 어떤 면에서 나보다 예수님을 더 아끼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자기 회사의 동료들과 함께 뉴욕에 가서요, 이 회사와의 이 일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마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려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금요일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 교통 체중이 굉장히 심해서 택시를 잡는 것이 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처럼 한 택시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택시에만 신경을 쓰면서 달려가는 바람에 그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에 야채 박스, 과일 박스를 그냥 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과일과 야채가 그 바닥에 그냥 굴러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폴이 일행 중에 누구도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택시를 탄 동료들이 문을 열고 외칩니다. 빨리 타! 빨리 타!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쳐. 이 택시 타지 않으면 비행기 놓쳐. 빨리 타! 빨리 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나 놔두거나 먼저 가. 나 놔두거나 먼저 가. 이렇게 하면서 일행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그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 바닥에 흩어져 있는 과일이나 채소들을 어떻게 해요? 주우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이 과일을, 어떻게 이 채소를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가 울고 앉아 계신 거예요. 울고 앉아 있습니다. 폴이 이 할머니를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과일과 야채를 하나씩 다 주워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의 일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이 시각장애인 할머니에게나 또 폴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폴이 과일과 야채를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서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때 시각장애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님이 맞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었습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도움을 청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이곳에 오셔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당신이 나와서 나를 도와줬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한밤중에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언제 또 있었는가? 언제 또 있었는가?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언제 또 있었는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혹시 예수님 같으신 분 아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아니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세요?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아끼는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 수고해 줄 수만 있다고 하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어딘가에 아름다움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 지구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지구의 한 모퉁이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아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가장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더 아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죠? 내 옆에 계신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옆에 계신 앉아 계신 이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내가 이분에게 어떤 말을 했고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껏 아껴 주었을 것입니다. 마음껏 아껴 주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사람을 마음껏 아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끼자.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끼자. 예, 또 하나요. 예수님이 나를 아끼듯이 이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껴주자. 예, 꼭 그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예수님처럼 마음껏 아끼면서 살아가셔서 주님으로부터 아낌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박혀 대신 죽어주신 것, 우리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받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아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에 12만 명의 사람들을 아끼고 계시는데 오늘 요나는 박넝쿨을 더 아끼면서 살아갔습니다. 박넝쿨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질을 부린 요나. 오늘 한번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아껴야 되는데 사람보다 물건을 아끼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아껴야 될 사람들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말씀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에게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정말 아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님이 우리를 아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아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있는 곳에 아름다움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식구들이 아끼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천원 제일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이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아껴줌으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아낌으로 인하여 좋은 관계를 갖는 우리 신천원 제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신천원 제일교회를 정말 아끼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심판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이끄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다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